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왜 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멜리데 섬으로 보냈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멜리데 섬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1절에서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을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라고 알려져 있듯이 오랜 기간 지중해를 항해했던 선원들도 잘 몰랐던 그런 미지의 섬이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일들을 단순히 그냥 객관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물론 저한테도 있고 성도님들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멜리데 섬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었는데 갑자기 2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고도 없이 닥쳐온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들 아시겠지만 바울은 별로 죄가 없던 사람이었겠지만 죄수들을 끌고 노마로 향하던 사람들과 군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과연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일반적인 일일까요? 일반적인 일은 당연히 아닙니다. 하지만 2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시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막 겨울이 도착해서 항해를 하기에는 쉽지 않은 시기가 도달하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지중해 기후는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좀 따뜻한 편이어서 겨울에도 섭씨 한 영상 10도 정도 내외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10도가 아무리 영하가 아니더라도 바닷물에 빠졌으면 굉장히 춥고 만약에 불을 피워 영접하지 않았다라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멜리데 섬 주민들은 그 270명이 넘는 사람들을 환대히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또 다른 일이 있었는데 5절에 바울이 그 나무를 떼기 위해서 나무를 가지고 했는데 그 나무에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이 물렸지만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고 되었습니다.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리고 바울은 8절에 보면 보불료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바울은 항상 전도 여행을 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호의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병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와서 고침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 사이에 바울이 그 멜리데 섬 주민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씀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던 바울이 이 멜리데 섬에서 과연 병만 고쳐주고 가만히 있었을까요? 많은 복음을 전하고 물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멜리데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많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저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선원들이 멜리데 섬을 가려고 목적한 건 아니었지만 멜리데 섬으로 가려고 계획했던 것은 사실 겨울을 안전하게 보내는 일을 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항해가 어려운 기간은 약 3개월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멜리데에서 약 3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따뜻한 환대를 받으면서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큰 차이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선원들과 군인들은 겨울을 안전하게 보낼 곳을 찾는 것이 굉장히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했던 곳은 베닉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겨울을 단순히 안전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믿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 있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은 곳은 멜리데였습니다. 바울과 그의 선원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베닉스가 아니라 멜리데였습니다. 사실 그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때 당시 선원들이 겨울을 보낼 때는 많은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선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그 기록이 정확하진 않지만 베닉스라는 지역도 선원들이 많이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아서 많은 선원들이 겨울을 유흥을 즐기면서 보낼 수 있는 지역과 숙소가 충분히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선원들이 베닉스로 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원들도 잘 알지 못했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찾는 준비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바울과 그의 동료들에게 정말 동정을, 여유를 베풀 수 있는 멜리데라는 작은 섬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을 그 멜리데 섬으로 보내셨습니다. 그 결과 멜리데에서 바울이 3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이 전하고 그 주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이 로마에 갈 때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바울을 멜리데로 가게 함으로써 멜리데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정말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그 난파를 당하면서 식량을 다 잃고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멜리데 섬에 왔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멜리데 섬에 왔다는 것은 바울이 로마에 거의 다 왔다는 뜻이지만 아직 로마로 완전히 도착한 것은 아닙니다. 로마로 또다시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로마로 다시 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또다시 여행을 떠나야 했습니다.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식량이라든지 먹을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어디서 공급받았을까요? 그런 것들은 바로 멜리데 섬의 주민들에게 공급을 받았습니다. 10절에 보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말씀을 분별해 볼 때 여기까지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선원들이 유흥을 즐기면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멜리데라는 작은 섬에 바울이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주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부족했던 그런 식량이라든지 항해를 할 때 필요한 것들은 멜리데 섬 주민들을 통해서 다시 공급받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이것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사람의 계획으로는 항상 완전하지 않고 또 마음이 불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풍족하게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로마로 출발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네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피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이 부분에서는 바울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로마로 바로 출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좀 중요하게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사실은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디오스구로라는 게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디오스구로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쌍둥이 신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옆에 도자기 같은 거에 사진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그리스 신화 당시에 유적지에서 나온 디오스구로라라는 신의 모습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디오스고로는 사실 성경에 나오지는 않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쌍둥이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배에 타는 선원들은 항상 이 배의 머리 장식을 이 디오스고로로 해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신이 배를 타고 다니면 되게 위험한 일들이 많으니까 그 파도나 풍랑이나 그런 위험한 것들에서 이 쌍둥이 신인 디오스고로가 그들을 구해준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항해하는 배들에는 이 디오스고로라는 장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보고 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여기 멜리데 섬에 오기 전에 사실 풍랑과 오진 풍파를 겪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위기에 처했고 배도 다 부서질 만한 그런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 중에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모두 구조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배에 있는 우상의 장식 때문이었나요? 네,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시 이때 로마로 가면서 이렇게 우상의 장식을 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바울과 이 사람들은 이 우상의 장식이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바울이 그 풍랑이나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상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우상이라고 하면은 옛날 성경에 나오는 구약시대 사람들만 우상을 섬긴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현대인들도 많이 우상을 섬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가지 종교단체 등을 통해서 소원을 비는 것도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정리한 우상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우상은 소원을 빌 수 있습니다. 들어줄 수도 있고 안 들어주면 많은 거지만 어쨌든 소원을 빌 수 있습니다. 우상은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빌고 들어주면은 내가 잘해서 된 거고 아니면 우상이 잘못했으니 다른 우상을 섬기면 됩니다. 그리고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소원을 들어줄 능력도 없고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능력도 없고 그 요구한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우상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기도로서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직장 생활을 이제 13년 차, 14년 차 하고 있는데 일단은 빛과 소금의 역할까지 하는 것까지 나아가지 않고 일단 직장에서 하는 것 자체도 사실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자세는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마땅히 행할 것들 행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마땅히 말할 것을 말하고 행동으로 보일 것을 보여서 성도들에게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과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요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의 힘으로는 이 성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구약을 읽으면서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왜 그렇게 우상을 섬겼을까? 물론 쉽게 비판할 수 있지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이 되게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면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저 우리가 곡식을 많이 추수하고 싶으면 추수가 잘 되도록 우상을 섬기면 됩니다. 하지만 구약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깨닫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요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 땅에서 합당하게 성도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로마서 28장 16절에서 31절에 있는 가장 긴 부분을 함께 읽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마서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에서든지 반대를 받을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일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에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실 바울은 오랜 시간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로마에 직접 가본 적은 없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사도행전 28장 전에는 바울이 로마에 가본 적은 없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도 기록했습니다. 로마서에 기록한 연대는 제3차 전도여행 때 마찬가지로 항해하기 힘든 겨울에 고린도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이 사도행전 28장보다 시간적으로는 로마서를 기록한 게 더 전이었습니다. 바울은 왜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을까요? 그것은 물론 바울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때 당시 로마는 모든 나라의 가장 중심이 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싶어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생각으로는 제3차 전도여행에 이어서 제4차 전도여행으로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에 가고 싶어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계획과는 다르게 지금은 죄수의 몸으로, 죄인의 몸으로 로마에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바울은 결국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온 게 과연 잘못된 일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설명했듯이 바울이 사실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면서 어찌 보면은 그 험한 바닷길을 군인들과 유능한 선원들과 함께 가게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는 길에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꿈에 그리던 바울은 로마에 오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오게 되었지만 이때 당시는 이렇게 심각하게 힘든 그런 감옥 생활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바울이 어느 정도 구금 상태였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은 나와 있지 않고 성경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마다 약간씩은 다르게 분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현재 기준으로 말한다면 가택연금 수준의 그런 수준이었다라고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노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이 부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이라고 생각하면 왠지 창살이 있고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고 외부 사람들과 접촉하기도 힘든 그런 감옥을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그 정도로 척박한 환경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정해진 거처가 있고 그 정해진 거처를 마음대로 벗어날 수 없었던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허튼 행동을 하지 않도록 바울을 지키는 군인들이 한 명 있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바울이 자유롭게 외부 활동을 할 수는 없었지만 바울을 찾아오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바울은 그동안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면서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서 영혼들을 만나러 다녔는데 이 노마에서는 가만히 셋집에 앉아 있어도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노마에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바울에게 찾아와서 복음을 듣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때를 성경에서는 1차 투옥 상태라고도 많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1차가 있다는 얘기는 2차 구금 상태도 있다는 이야기겠죠. 2차 구금 상태는 성도들이 생각하는 그런 되게 척박한 감옥 환경이 맞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차 투옥 상태로는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였고 이때 성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옥중 서신서를 기록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2년 정도의 1차 투옥 상태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잘 인도하셔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서신서들을 쓸 수 있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런 기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1차 투옥이 어떤 상태였는지는 바울이 1차 투옥 상태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서인 빌립보서를 보면 조금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1장 25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 부분에서도 볼 수 있듯이 바울은 지금 비록 감옥 상태에 있지만 다시 풀려날 것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 것을 말하고 있고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 1차 투옥 상태가 아주 힘든 척박한 환경은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었으며 자기 자신이 처형당할 것이 아니라 다시 풀려날 것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었고 풀려나면 다시 예전처럼 전도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로 1차 구금 상태를 보내게 됩니다. 28절에 보면 이 바울은 유대인도 구원받기를 원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는 많은 유대인 사람들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사실 성경에서 유대인은 특별한 존재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역사적으로도 이스라엘이 좀 더 성경적으로는 특별한 나라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유대인에게 먼저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이 유대인만의 소유가 되도록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사실 성경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많이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되고 역사적으로 지내왔는지를 보면 성경에
예언이 많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옛날 로마에 멸망당하고 난 뒤에 나라의 형체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됐죠. 사실 요즘에 학교에서 되게 인권을 강조하고 되게 사람의 권리를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가 팔레스타인에게 하는 것은 과연 인권적으로 보면 옳은 행동인가요? 별로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만큼 국력이 세졌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맨 처음에 구원을 유대인에게 먼저 시행했고 성경은 유대인, 이스라엘 중심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더 이스라엘 나라의 국력은 더 세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정말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 좀 더 가까워 오고 있구나 정도는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구원이 제시됐지만 그들이 먼저 배척함으로써 유대인 구원이 저희 이방인들에게 많이 퍼져나가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사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방인에게 많이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이 꼭 이방인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도 마땅히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 구원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자유롭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태라는 것은 여기서 2년의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에게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30절 하나에는 사실 2년의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 28장 전체도 항해에서 난파당하고 멜리데 섬에 머무는 기간 합치면 거의 3년 가까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3년 가까운 시간을 저희가 읽어보면 사실 2, 3분 내로 읽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았을 때 바울의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인도하시고 그런 일들이 물론 저희보다는 더 많았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저희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30절 정말 읽기는 한 10초면 읽을 수 있는 말이지만 2년 동안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때로는 피곤할 수도 있었고 때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 하지만 바울은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전한 사명인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2년 동안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런 세상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씌워진 그런 신분은 바울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치는데 이 2년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사실 이 땅에서 삶을 살다 보면 항상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시고 힘든 일을 해결해 주거나 되게 드라마틱한 일이 매번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2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던 것처럼 저희는 저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요청하신 것들을 충실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28장에서 나온 바울의 행적을 제가 숫자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일이 276으로 됐습니다. 혹시 밑에 물론 설명이 있지만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앞서 간단히 설명드렸지만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에는 사실 연고가 많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이 가는 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마중을 나와서 같이 힘이 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지역처럼 바울이 직접 로마에 가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로마에
특별한 연고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 멜리데 섬에서 조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한 276명의 죄수와 군인들이 로마로 함께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276명은 단순히 바울에 대해서 알고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풍랑을 당하고 그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풍랑 가운데 정말 모든 사람들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구조됐고 그 바울과 함께 또 멜리데라는 이름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작은 섬에 조난을 당해서 또 하필 거기서 되게 동정을 베푸는 친절한 원주민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서 식량과 먹을 것을 공급받고 거기서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어찌 보면 바울과 함께 삶을 같이 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이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과 그 따르는 동료 몇 명이 전도여행을 갔다면 로마의 한 서너 명이 길게 잡아도 입성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으로 정말 276명이 바울과 함께 오히려 이 276명은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로마에서 적극적으로 증거해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도 이 땅에서의 삶을 살면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서대문교에서 청년회부터 많이 지냈지만 청년 때가 좀 되게 고민이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두 가지 고민이 있죠. 직업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가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청년 때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돈을 얼마나 많이 벌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직장 생활이 너무 바빠서 교회를 등한시할 정도로 교회 참석이 너무 어려울 정도로의 직장은 안 가고 싶다라는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직장 생활 제가 14년 차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 번 옮겨서 지금 직장이 횟수로는 5번째 직장인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입사원 때 신입사원들끼리 모이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직장 생활이 녹록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 일을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될까? 신입사원들끼리 많이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나이가 비슷한 직장 동료들과 얘기해 보면 단어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로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사실 쉽지 않다라는 얘기죠. 근데 어찌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불안하지만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풍랑이 일었을 때 과연 불안한 마음이 조금도 없었을까? 물론 그 바울의 입장이 대부분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제가 상상을 해봤을 때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아는 방법은 모르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 가고 이 한 명에서 276명이 돼서 로마에 입성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님도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래 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모든 것을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계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자녀를 많이 낳지 않는 것도 있는데 사실 자녀를 낳는 것도 결국에 자녀들이 결국 그대로 놔두면 정말 죄악된 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도 정말 직장생활 하는 것보다 어쩌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한 것들에서 정말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정말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래와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찬송가 한 곡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삶 어찌 이루 말하랴 찬하되나 주의 손이 항상 날 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한 죄인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니 주의 은혜 속하다 사람 없는 거리에 험한 산길에 멜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본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